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오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이크뉴몬이라는 이 쪽제비과에 속하는 작은 짐승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독사와의 싸움, 약 1m가 되는 독사와의 싸움에서도 결코 지는 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이크뉴몬은 빠른 것도 아닌데 독사에게 물리면 이크뉴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이크뉴몬은 뱀과의 싸우기 전에 이 뱀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풀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있으면 싸우고 풀이 없으면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물리면 빨리 뛰어가서 해독의 풀을 먹고 와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뱀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크뉴몬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은 악한 영들이 독한 독을 품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맹독성을 가진 사탄이라 할지라도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특효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효약이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해독은 물론 이 땅 위에 승리와 회복과 또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초청하셨으며 어떠한 연약한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독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8월 달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앞으로 나가는 길은 무엇이냐? 점점 더 높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조롱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골고다 언덕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조롱과 저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목에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여 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과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새벽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다가 노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칼 빼는 장정의 숫자만 130만 명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은 다 잊어버렸고 칼과 창을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벌이 뭐냐면, 징계가 3일 동안의 이스라엘의 온역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서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이게 되느냐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송 장로님이 중국에서 오셨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외국인들도 예배 절대 못 드리게 하려고요 예배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못 나가게 합니다. 장로님 계시는 곳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한인교회 다 쫓겨나, 한국 선교사들이요 다 쫓겨났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나오면은 어떠한 손해를 보는지도 알고,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가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분명한 축복 3가지를 약속하마.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노동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붙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약속,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내게 주신 이 분명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약속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온 것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오는 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코앞에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앞으로 온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이 예수 앞에 코앞에 와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코앞에까지, 말씀의 코앞에까지 왔다가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자들은요, 미안하지만 교회 뜰만 밟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온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땅 위의 양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것 달라고 그냥 평생 이거 달라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65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요 늘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배고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미국에서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그 왕들이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면요 44.6세입니다. 왕들이요 옛날에 좋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44.6세를 살았습니다. 조선 왕조 가운데에서 70세 넘긴 사람은 딱 한 명, 60세 넘긴 사람은 2명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 3,000명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불로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에 좋은 것 좀 다 구해와라. 전국에 3,000명을 보내서 불로초 구해오게 했던 진시황의 나이는 51살에 꼴까닥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19살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1살, 18세기에 26살, 19세기에 34살, 불과 200여 년 전, 20세기에 45에서 50세, 21세기에 76.5세. 요즘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여러분 4번은 가셨습니다. 벌써. 세계 3대 장수촌이 있답니다. 파키스탄의 훈자라는 곳, 러시아 연방의 코카서스라는 곳, 에콰도르의 빌카밤바라는 곳.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진 보니까요 완전 산골짜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90이 돼도 논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한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장수할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자연 조건이 일단 나무가 많고 공기가 맑은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 안 마시고 미국에 와서 사는 거 조금 고달퍼도요,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이 토렌스의 바닷바람 쐬면서 살아가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가면요, 숨도 못 쉬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곳에서 살아가요. 장수하는 사람들은요, 자연 조건이 좋답니다. 두 번째, 생활 습성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문명 혜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찍 잔다는 거예요. 연속극 보면서 12시까지 안 자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수명 꼴까닥 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퇴가 없답니다. 좀 빨리 일 그만두고 뭐 해야지. 그런 사람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은퇴하는 순간,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은퇴하는 순간부터는요, 팍팍팍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찍 천국 가고 싶으면 은퇴하세요. 그러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은퇴 없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식생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채식과 과일이 80%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사는 매우 간단하답니다. 그러니까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 뭐 풀몇 조각, 뭐 숲,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올라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칼로리를 먹고, 그 다음에 냉장고 2대, 3대에다 꽉 채워놨다가 썩기 전에 꺼내서 먹는 게 아니고 그저 풀 밭에서 따다가 그냥 먹는 것이요,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집에 조그만 텃밭 있으면요, 좀 심어서 좀 잡숫고 좀 저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먹어봐야 일찍 가는 겁니다. 일찍. 우리요, 그저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놓고 먹는 거 괜찮은 겁니다. 이 땅 위에 오래 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금세기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150세였답니다. 그분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초청을 했대요. 그 건강하게 영국 버킹엄까지 가가지고 그 궁을 다 구경하고, 엘리자베스가 그 150살 산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줬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많이 먹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뭐 없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지 말고, 뭐 가졌다고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은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자녀 만나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고,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딱 하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만나면요, 있어도 허덕이고 높아도 두렵고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만나게 되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풍성함과 내 잔이 넘침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이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자의 매력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저 사람은 생활하는 거 보면 절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기뻐하는 삶, 이게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면요, 부유해서 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가난해서 안 주는 사람 못 봤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요,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풍성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쫓는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크바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내보낸다라는 뜻과 안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크바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엑소 에코바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무슨 강조냐면요, 안에서 밖으로 내쫓지 않겠다, 안에서 결코 너희들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쫓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전제되어진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성 밖으로 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지만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앞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뭐냐면 능력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지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거라도요, 싹둑 잘라서 놓으면요 열매 안 맺습니다. 그 뿌리가 예수 앞에 박혀 있을 때 자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내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죽으면 혹시 노망 들어서 예수 모른다 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죄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안에서 밖으로 내어치는 일이 없다.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살인자든지 무슨 파괴범이든지 도둑질했든지 사기꾼이든지 관계없이 그 문에 피를 바른 자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패스오버, 죽음을 면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오는 자, 예수에게 오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한 번 들으면 잘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실까 봐 그 앞에 39절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보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요, 옛날에 같으면 죽었을 사람이 의술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200년 전만 해도요 35살 미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72세를 살잖아요. 웬만한 건 수술로 다 하는데 수술실에 여러분 누우면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숨 주무시고 나면 다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절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확신합니까? 누우면 딱 깨어나면 의사 만납니까?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못 일어났어요. 건강한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특별 체질이라서 마취 주사 맞고 못 깨더라고요. 제가 그 몇 사람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성도들이 수술 받겠다고 하면 제가 어떤 수술이든지 관계없이 제가 회개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그대로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수술 받기 전에 떼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모양으로 설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철저히 회개시키고 수술 받게 합니다. 왜? 모르잖아요. 못 일어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의사가 하는 말은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죠. 당신이 마취 주사를 맞으면 못 깨어날 확률이 0.45%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로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담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신 약속,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코앞에까지 왔다가 믿음 없이 왔다가 가면요, 주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두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때때로 우리도 인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다시 살리리라. 이 부활의 축복이 항상 우리 마음비에 새겨져서 어떠한 일에도 담대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